오늘은 부활절 새벽입니다. 부활절 촛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주일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날은 이제 그들이 무덤에 갈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 중요합니다. 안식 후 첫날은 오늘의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입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 날보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날이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날은 주일날이 되었다, 부활의 그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랬습니다. 이 두 여인이 무덤으로 새벽에 달려가면서 제일 마음에 걱정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그 돌문을, 무덤을 그냥 닫아놨던 그 돌문을 열어줄까? 장정들도 열기 힘든 그 문을 우리가 어떻게 열까 하고 걱정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앉아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천사가 두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은 그 새벽에 공동묘지 간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그것도 여인들이. 그런데 무섭고 두렵기도 한데 그 새벽에 무덤을 향하여 달려간 것은 이 여인들이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달려갔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이 새벽에 달려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정말로 감사하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새벽 성전에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그 새벽에 달려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신을 새벽에 가까이 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했으면 이게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돌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흰 옷 입은 천사,
빛이 나는 천사가 기다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키던 군인들이, 경비병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문이 열리고 그 흰옷 입은 광채나는 천사가 나타나니까 놀랐겠습니까? 안 놀랐겠습니까? 그 경비병들이 놀라서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돼버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렇게 죽은 자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게도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런 말을 하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천사만 나타나도 우리 인간은 이렇게 무서워 떨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진실로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 여인들, 무서워 떠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아온 줄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믿고 찾아야 될 예수는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양이 되셔서 나의 허물과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 예수를 찾고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받고 의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를, 그래서 죽으신 예수를 찾아서 무덤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찾는 예수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이 유대인들마저 능력 있는 예수를 원했습니다. 권세 있는 예수를 원했습니다. 기적을 베풀어주는 예수만 원했습니다. 자기들에게 뭔가 복을 주고 유익이 되는 예수만 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렇게 연약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제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찾을 때, 믿을 때에만이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 아픔,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새 생명, 부활의 새 생명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찾으려고 그 무덤에 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부활의 영광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이 새벽에, 부활절 새벽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이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까?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어떻게 믿느냐? 그런 걸 어떻게 믿어? 세상 사람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정말로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수도 없이 이야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야기하십니다. 부활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봐야 믿는 거, 그 가짜입니다. 그때뿐입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부활의 말씀을 믿는 신앙, 천국의 말씀을 믿는 신앙, 재림의 말씀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 임마누엘의 은혜를 말씀대로 믿는 신앙, 그 말씀을 믿는 신앙이 생명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또 빨리 가서 그와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씀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자,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해야 될 일이 뭐냐? 빨리 가서 알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만나자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마음에 간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믿고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가요. 안 믿습니다. 말씀을 안 믿은 게 문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라.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곳, 첫 신앙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미지근해지고 정말로 영적으로 이제 나태되어지고 해이된 그런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그 첫 신앙, 첫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빨리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전해라 라고 이 두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말씀하시면 뭐 어떻게 합니까?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아는 그런 말씀 가짜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말씀을 받자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름박질합니다. 뛰어갑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역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기적을 일으킵니다. 삶으로 나타내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요,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 그거 언제나 말씀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몸으로 움직이는, 몸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여인들은 순종했습니다. 다름질했습니다. 9절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다름질할 때, 순종할 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평안하냐? 잘 있었느냐? 너희들의 그 사랑, 그 믿음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면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자,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11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고, 거기 지키던 경비병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알리려고 누구에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길이 같은 길입니까? 다른 길입니까? 다른 길입니다. 여인들의 길은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이고, 이 경비병들의 길은 사망의 길, 심판의 길입니다.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자, 부활의 소식을 없다고 하려고,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뭘 씁니까? 지금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세상은 말씀으로 해결합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뭐 대제사장이고 장로고 믿음 하나도 없습니다. 돈밖에 몰라요. 돈 줄게 경비병들아, 너희가 천사들 봤다, 빈 무덤이다, 이거 가짜라고 이야기해라.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해라. 자, 돈 가지고 어떻게 시키느냐? 제자들 13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을 시킵니다. 세상은 돈이면 된다 그러고, 또 세상은 거짓말을 시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라. 자, 총독에게 보고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너희 혼 안 나게 해줄게. 너희에게 피해 안 가게 해줄게. 자, 세상은 뭘 믿느냐? 권력을 또 믿습니다. 돈, 거짓말, 권력. 이거 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 이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을 통하여 퍼지지만은, 자, 예수 훔쳐갔다, 그 시신 제자들이 훔쳐갔다 라고 하는 이 소식도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집니까? 안 퍼집니까? 퍼지더라. 마귀는 예수가 부활 안 했다고 두루 퍼뜨립니다. 누구를 꼬두겨서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꼬두겨서. 자, 지금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는 뭐가 있어? 봤어? 그게 믿어진다고 생각해?
지금도 악한 영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 없다, 그거 믿을 필요가 없다고 오늘날까지도 지금 그런 소문이 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두 여인과 같은 정말 믿음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증거하고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려질 것이고, 그걸 거부하고 거역하고 없다고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요. 이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1 제자가 갈릴리에 갔습니다. 그 산에 갔습니다.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갈릴리 가서 살아나신 예수를 보고도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 없는 사람은요, 예수가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나서 보여줘도 의심합니다. 보여줘도 의심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안 보여줘도 확실하게 믿을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안 보고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의 대위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예수에게 있으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어라.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부활을 믿는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가라. 제자 삼아라.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항상 뭐하리라요?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새벽에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이 확실하다, 말씀을 믿으라, 믿고 나가서 부활의 증인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 새벽에 정말로 우리가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믿고 말씀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